먼저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들 눈치채셨지만 제 간증거리는 그거예요. 난임. 제가 결혼하고 8년 동안 난임 생활을 겪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해에 아이가 생겼지만 유산을 하고 그 뒤로 계속 안 생겨서 2년째부터 제가 중간에 2년 쉬고 첫 해 1년 쉬고 총 5년 동안 난임병원에 단골이 됩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저에게 오는 거는 좌절, 절망. 이때쯤에 저희 남편이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매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격으로 같이 도와서 매달리는데 2년 동안 저에게 난임병원을 출입을 금하셨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에 그 시즌에 수요 예배도 있었고요. 금요 기도회도 있었어요. 근데 하필 목사님이 너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훈련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예? 예. 근데 하필 또 수요일 수요 예배 2시간 전에 스케줄을 잡으시고 금요 예배 2시간 전에 훈련 시간을 꼭 잡으세요. 뭐지? 근데 저는 목사님 배후에 누가 계신지 알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시키신 거다. 그러고 나서 훈련이 끝나면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요 예배 때 다른 분들이 2주에 한 번씩 하셨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금요 기도회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에게 기도의 맛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훈련하는 중에 예전에 목사님께서 너가 읽으면 좋을 책이야 그러고 이제 한나에 관련된 서적을 쓱 주시고 그 전에 제가 부끄럽지만 41살에 제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전에는 이거였어요. 그냥 언제든지 저 힘들어하면 땡겨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걸쳐만 입고 있었는데 41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계기가 훈련을 통해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 기도 맛집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게 몇 개월을 회개만 했어요. 눈만 뜨면 회개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누가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저 남 앞에서 잘해요. 정말 드러나지 않고 제 온갖 화가 드러나지도 않고 남 앞에서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제가 혼자 있을 때 저를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 다 파노라처럼 보여주시더라고요. 자다가 새벽에 깨서도요. 그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개할 것들이. 그러면 저는 또 꾸역꾸역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회개를 하고 이게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회개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거리만 보이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나 오늘 세상에 아무 일 없이 눈을 떴어. 그리고 저에게 뭐 임신이라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아무 생각이 없는 척하는 남편을 주셨어. 정말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댁 식구 누구 하나 뭐 병원 가볼 절대 이런 소리도 안 하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만 수많은 친정 식구들한테는 조금 시달렸지만 그래도 그건 넘길 수 있더라고요. 시험관 시술 고차수가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가장 받기 싫은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시술할 때마다 결과 언제 나와? 그 소리가 저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왜냐? 이미 결과는 안 됐는데. 근데 하필 제가 6남매예요. 돌아가면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저도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데 그들까지 위로를 합니다. 괜찮아. 근데 우리 가족 외에 제일 많이 그 질문 하신 게 목사님이세요. 전화해서 결과 나왔니? 예, 기도할게. 그리고 2번째 질문이 이제는 그만해. 네 몸 생각해. 그 말이었어요. 그 말도 그 질문도 가족 외에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것은요. 저희 가족만큼이나 저를 아끼셔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회차를 거듭될수록 그 전에 제가 41살 전에 묵상했던 한나는요. 동병상련. 어쩜 저렇게 버텼지?
그런데요, 41살 이후에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나서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동병상련? 무슨 동병상련이에요. 한나는 핍박도 받았고요. 죄가 없는 남편에게 내어주는 여종까지 있었어요, 분인날. 저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보다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텐데 제가 감히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묻어가려고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게 한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제가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젖을 떼기 전 때 후에는 삭도도 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한나는 그 환경 속에서 분명히 본인보다 더 힘들어하고 본인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본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정말 제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 한나가 하나님 저도 만나 주셔야죠. 저 만나 주셔야 저 살아요. 저 만나 주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나 주셨어요. 제가 감사가 넘쳐나고 그 다음에 주신 게 기도해 이거였어요. 기도해 오면요, 제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저 자신하건데요, 눈인사만 이렇게 마주쳤던 형제 자매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 다 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다 생각나게 하시고요. 하필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너 목장 하나 목자해야 돼. 예. 그 목장원들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한 분 한 분 기도 드릴 때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목장원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저한테 저는 제 기도를 안 해도 누군가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제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분명히 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굳이 내가 거기다가 나까지 할 필요는 없지. 그 마음을 주셔서 되게 평안해졌어요. 굉장히 평안한 상태에서 2년 동안 이제 남편 매장에서 올인하면서 다시 또 2년 후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서 하나님, 이제 저 나이가 솔찬히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금요 기도회 때 저에게 3초 정도의 짤막한 환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생생해서 집에 가서 제가 수첩에다가 막 그려놨어요.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나서 사진으로 찰칵 찍어놓고 그 다이어리를 잊어버리면 얘를 못 보니까. 그리고 그것은 책꽂이에 이제 꽂혀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저는 이제 잊고 있었죠. 그 환영을.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서우가 임신되기 가을에 추석 때쯤에 임신이 됐는데 그 전엔 설날에 임신이 됐었습니다. 근데 피검 수치가 이틀 간격으로 더블링이 돼야 돼요. 피검 수치가. 그래야 완전히 이제 임신이 됐다고 보는데 중간에 수치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화학적 유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오빠 미안해, 이번에도 중간에 이렇게 됐네. 그랬더니 남편이 너는 준비가 다 됐는데 내가 아빠가 준비될 자세가 안 돼 있고 아빠 준비될 내가 안 됐는데 네가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저는 남편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이겨내고 저는 그때 또 한번 생각이 났어요. 나한테 보여주신 거 뭐지? 상상 임신은 들어봤는데 상상 환영인가? 아닌가? 내가 착각한 건가? 내가 만들어낸 건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거를 묻어놨습니다. 근데 가을에 다시 이제 시험관 시술이 굉장히 건강하면 맥시멈 4번까지 할 수 있어요, 1년에. 근데 저는 제 몸을 생각해서 2번, 3번 이렇게 간격을 했는데 그 해에 이제 몇 개월 몸을 추스리고 늦은 여름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시술을 한번 시작하면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그 시간에 저는 지옥이 있다면 이거지. 지옥은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게 지옥이더라고요. 회차가 거듭될수록 제가 서울을 제 기억으로는 17차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16번, 15번의 그 과정 중에서 지옥을 많이 맛봤죠. 근데 그 서호 임신됐을 때 그 회차에는 저한테 한 줄기 빛이 딱 옵니다. 우리의 하전도사님 전화가 옵니다. 집사님, 임신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을 주셔요? 라고 물어봤을 때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주신대요. 그래요? 다시 물으시더라고. 안 믿기셨나? 다시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번뜩 용기가 났어요. 사실은 기도회 때 저에게 기도를 못하게 딱 입을 함구시키시고 이렇게 환영을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번에 그래요? 그러면 그거 믿고 그 방향으로 같이 기도할게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중보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지 막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 그때 함께 기도해 주셨던 이서영 집사님께도 저 이번에 이렇게 몇 번째 시술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용기를 내서 입 밖으로 꺼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서영 집사님 이틀에 한 번꼴로 자주 전화하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근데 이틀에 한 번씩 하시더라고. 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기도해야 돼요? 아, 네, 지금 과배란 주사 중입니다. 남포가 쑥쑥 자라게 기도해 주세요. 아, 오케이. 그러고 또 며칠 딱 지금은요. 아, 네, 채취 날짜가 다가옵니다. 채취 후에 제가 자궁이 복수가 차지 않게 도와주시고 막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계속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그 한 달이 힘들진 않아요. 근데 시술을 하고 이식을 한 2주 하고 나서 2주가 가장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두 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제가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불안하지가 않아요. 저 처음으로 시술하고 낮잠도 막 계속 자고요. 막 산책하고요.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 대신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 좀 쉴래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평안하게 있는데 1차 피검에서 86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원래 1차 피검에서 안정적인 수치는 100 이상이 임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86이라는 것도 잘 더블링만 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주일 후에 2차 피검을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더블링이 되면 1300이 넘어야 해요. 그 일주일이 그 전 같으면 또 저는 이제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을 텐데 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고 일주일 후에 전화가 옵니다. 수치는 두둥 1550으로 완전히 더블링이 됩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게 제가 신앙 시작이 처음이었어요. 그게 17년, 18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한쪽 팔만 담그고 있던 저를 결혼 그 난임 기간 8년 동안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만 하면 끌어다 앉혀놔도 이렇게 떠나가고 마음은 있으나 오지 않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난임 기간 8년 동안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전도를 하셨어요. 제가 전도가 됐어요. 8년 동안. 그 전에 60만 와서 앉아 있었다면 영유까지도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 전도해 주신 거구나. 저 이제 어디 가서든 자신 있게 전도할게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요. 정말 너무 고급지게 생긴 아들도 주시고 굉장히 행복한 나날이 계속 될 것 같죠? 네. 출산을 하고 나니까요. 영육을 흔듭니다. 사탄이. 건강검진을 하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신호예요. 빠바박. 요즘 병원 투어를 하고 다녀요. 아니 조직검사에서도 암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저한테 안심하지 마세요. 육안으로는 암입니다. 이래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치유해 주시겠죠. 근데 그때 또 저에게 빗줄기 전화가 옵니다. 우리 하전도사님. 전사님 나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저를 마구 흔들어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좌절시키고 땅끝까지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앞서고 아기를 보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불안해요. 전사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같이 우리 혼자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뻔한 얘기 있죠.
같이 기도하고 싸워줄게요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시는 성령 하나님 생각하셔야죠. 어머나, 내 옆에서 그렇게 수많은 창과 칼을 막아주신 성령 하나님을 못 보고 그 살짝 튄 거 가지고 저는 그렇게 좌절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마음이, 여러분, 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주저앉혀요. 저희를 쓰러뜨리고 죽여요. 그러나 기도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요, 저를 일으켜 세우고 살리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분들이 살아나실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만난 하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2024년에는 우리가 공유를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겪으면 우리 개인의 신앙도 무조건 부흥이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묵상인 교회가 부흥하는 걸 체험하실 거예요. 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